자, 우리 말씀 우리 같이 읽을까요? 출애굽기 31장 12절에서 오늘 본문이 좀 길죠. 31장, 32장 이렇게 됐는데 우리 주보에 써 있는 대로요. 13, 14, 16 그다음에 다시 32장 15, 16, 19, 20, 33 좀 요약해 놨거든요. 시작.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임이라.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니라.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두 증거판이 모세의 손에 있고 그 판 양면에 글자가 있으니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기신 것이더라.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들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리니라.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아멘. 오늘 제목이 하나님의 성품 거룩하심과 사랑 얘기 됐죠. 두 축이죠. 우리 신앙생활의 말씀과 성령 그러듯이 하나님의 성품은 거룩하심은 의, 공의예요. 공의. 의롭다. 전혀 깨끗하시다. 뭐 부정한 거, 죄 이거다거나 아무 관계없는 오직 원수고 대적인 의, 거룩. 그다음에 이제 반대로 사랑이죠. 긍휼, 자비, 인자 그렇게 표현되는 동일한 내용들이에요. 여러분 제가 항상 그 매일 9시에 십자가 중심의 신앙을 그 중심으로 말씀을 성구를 띄워드리잖아요. 상당히 긴 내용입니다만 꼭 읽어주세요. 꼭 십자가 중심의 신앙이 너무도 우리에게 본질이기 때문에 거기에 항상 그 내용 보면 우리가 365일 1년이니까 그 1년치 분이죠. 매일 다른 말씀이니까 거기에 십자가가 하나님의 품성이 가장 절대적으로 잘 나타내 있다. 그런 내용이 이제 있을 거예요. 십자가가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가 그냥 예수님 십자가 사랑이네 그러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서로 충돌하지 않고 정말 잘 절대적으로 다 나타낸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우리는 죄값이 사망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가면 이제 절대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고 저주받고 지옥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 하나님이 친히 육신을 띠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걸 선소 지신 거죠. 그러니까 모든 하나님의 진노를 인간의 모든 죄를 거기다 다 뒤집어 씌워서 그 진노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진노. 의 때문에 그래요. 공의 때문에. 우리가 당해야 될 걸 그분이 당했을 뿐이는 거죠. 우리 살리려고. 이게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거룩.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분은 그 자체가. 그래서 인간들이 그걸 당하지 않기 위해서 친히 오직 유일한 속죄제물 대신 그분만이 죄가 없으신 그분만이 하나님만이 그 일을 감당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의 공의고 거룩하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면 사랑은요. 우리 살리려고 친히 정말 이 피조물의 형상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거 감당하셔서 살 길을 열어놓은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의 그 속성이 정말 두 개가 다 절대적으로 잘 완성된 그런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십자가 중심의 신앙부터 이 바닥이 깔려 있어야 되고 항상 거기서부터 시작해야 돼요. 거기서 마쳐야 되고 여러분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모양대로 만들었다. 성경은 그렇게 돼 있잖아요.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우리의 형상을 따라 모양을 따라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육체 흙으로 육체를 지으시고 영혼을 만드셨는데 그 영혼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었다.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의 형상 모양이란 말이 뭔 말일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 없기 때문에 그분의 품성, 그분의 속성을 우리가 닮은 꼴이다, 유사성이 다른 뜻이에요. 그래서 오직 인간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모양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분과 교제가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누려야 되는데 타락해가지고 다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 하나님의 원래 만드신 그 모습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데 결국 그걸 마지막에 누릴 수 있는 종착점이 여러분 우리 신령한 몸으로 부활해서 죽지 아니하고 그분과 함께 영원토록 사는 거, 그게 여러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비유에서 여러 방이 있다. 내가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이것도 갖춰야 되고 저것도 필요하고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의 방이 있다면 그 방을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놓지 않고는 참 만족이 없어요. 인간은. 이 땅에 어떤 것으로 문화든지 물질이든지 뭐 즐거움이든지 어떤 것을 다 채워넣고 흘러 넘쳐도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주지 않으면 만족함이 없어요. 허무해요. 이게 사람이에요. 사람이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모양을 따라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비록 타락한 하나님의 형상이지만 그걸 회복해야만이 그 제 위치로 갈 소망이 있어야만이 이게 참 만족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지는 것 하나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저는 예배, 항상 그렇게 얘기를 해요. 왜?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 주일이잖아요. 어제가 10일이죠. 어제 큐티에 에세이에 이 내용이 있었잖아요. 하나님의 디자인, 하나님의 계획해 놓으신 예배에 대해서 제가 한번 요약해서 읽어볼게요. 하나님의 디자인, 예배. 설계해 놓으신다는 거죠. 선물이고. 예배는 영어 단어로 worship, 그렇죠. 그래서 가치를 어떠한 대상에게 돌린다는 뜻이죠. 가치를 어떤 대상, 우리는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거죠. 예배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난 사람이, 꼭 예수님이 필요해요. 거듭난 사람이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을 기억하고 그분께 감사와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올려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염려하는 것은 뭐 우리 사정 지금 형편이 어쩔 수 없어서 처소에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자칫하면 예배를 보는 것으로 끝날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염려를 하는 거예요. 나 설교 들었어. 예배 봤어. 화면 봤어. 그 시간에 나 거기 있었어. 이걸로 절대 마치면 안 돼요. 올려드리는 거예요. 올려드리는 거예요. 내 마음의 중심과 감사와 찬양과 모든 걸 최상의 가치를 올려드리는 게 예배지 보는 게 아니에요. 참석하는 게 예배. 이처럼 최상의 가치를 올려드리는 예배가 인간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된 거예요. 내 만족을 위해서, 내 좋아하는 것을 위해서. 이게 아니고 하나님 중심이 아닌 예배는 자기 만족을 추구하는 하나의 종교적 행사나 혹은 사교적 모임으로 전락해 버릴 위험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배는 하나님이 인간으로 하여금 인간다운 삶, 표현 잘 해놨죠. 인간다운 삶, 진짜 인간의 그 본질, 인간의 회복,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선물.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죄에 묶인 인간을 자유롭게 하는 새로운 길을 디자인해 내신 것입니다. 예배의 관계를 회복할 때만 우리는 하나님이 원래 디자인하신 가장 아름답고 자연스러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게 완성된 삶이죠. 나름대로 이 땅 위에서.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교제할 때 하늘이 열리고 땅에서 묶인 모든 것이 풀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예배가 될 때 하나님을 진실로 영화롭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사람들이 가끔 관심을 가지잖아요. 목사님은 목회 중심이 목표가 뭐예요? 저는 예배입니다. 진실한 예배자. 첫 번째는 교회에서 드리는 공적인 예배고 그 다음에 나가서 드리는 삶의 예배. 다 예배예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삶. 그게 우리가 그렇게 살려고 하는 거예요. 전도는요. 그 예배자를 만드는 과정이. 여러분 지금 우리가 출애굽기 큐티를 하고 있는데 좀 성막에 대해서 좀 내용이에요. 좀 성막.
출애굽에서 지금 광야에서 시내산의 앞에서 성막을 이렇게 만들어라, 이런 기구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제작해라. 그래서 그 구조라든가 이런 것을 다 하고 지금 만들고 있는 과정이 오늘 큐티까지죠. 여러분, 근데 성막을 왜 만들어야 돼요? 그걸 우리는 이제 항상 핵심만 우리는 가져가면 되잖아요. 왜 성막이 필요한가? 왜 성막의 목적이 뭔가? 하나님 임재, 하나님 만나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은 만날 수 없고, 죄 때문에 하나님이,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인간을 만나줘야 되는데, 출애굽 백성 유대인들을 만나줘야 되는데 그 만날 수 있는 방법이 그 방법밖에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죄 해결 수단, 죄 해결하는 은혜의 수단으로 그 방법을 주님 만들어 주신 거예요, 성막을. 왜요?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너무 간단하죠. 그래서 제가 성전 기능 두 가지를 항상 말씀해요. 그래야 올바른 성전이다고. 교회도 마찬가지죠. 성전 기능 두 가지요. 하나님이 임재가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죠. 우리끼리 예배드리고 우리끼리 하고 우리끼리 끝나는 것이 사람의 모임이죠. 성령 하나님이 임하시고 정말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고 정말 기뻐하시고 교통하시고 또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고 회복시키시고 이런 게 하나님의 임재와 만남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그 하나님이 만나시면 꼭 죄사함이 있어야 돼요. 죄사함의 기능. 그래서 죄사함의 기능과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가 성전인 거예요. 회막도 마찬가지예요. 솔로몬 성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예배도 마찬가지. 동일합니다. 그 본질은. 그래서 죄사함이 필수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나려니까 그 성막 만들라는 거예요. 그때는 이동해야 되니까 이제 성막이고, 솔로몬 시대 때는 나라를 딱 주었으니까 땅이 있으니까 이제 거기다 건물 지어라 한 것이고.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가끔 질문을 받을 거예요. 왜 예수를 꼭 믿으세요? 왜 예수 믿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가끔 말문이 막힐 때가 많아요. 여러분 오늘 딱 기억해 주면 좋겠어요. 제가 생각하는 거예요. 성경을 적으로. 왜 예수 믿어야 돼요? 나는 두 단어입니다. 천국과 영생입니다. 천국 가려고요.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요. 그게 바로 똑같은 말이죠. 영생을 얻는다는 건 천국 간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 간다는 거죠. 그럼 하나님 나라 천국 영생은 누구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하나님만 의롭고 거룩하시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만나고 함께 하려면 꼭 필수적인 게 뭐였어요? 죄 문제 해결해야 돼요. 그래서 죄를 해결할 방법은 오직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죄 문제부터 나오는 거예요. 목적은요? 천국 영생이에요. 이제 아셨죠? 왜 예수 믿어야 돼요? 우리 안 믿으면요, 지옥 가요. 이 땅에 아무리 잘 살아도 성공한 것 보여도 그거 다 허망한 인생입니다. 사후 세계가 있고 영원한 세계가 있는데 어차피 우리는 한번 죽는 게 이제 정해져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 천국 가서 영원한 생명 그분과 함께 정말 영광 누리려고요. 그러려면 죄를 해결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도 지시고 그 다음에 그분이 진짜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회복시키려고 부활하셔서 부활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그래서 예수 믿어요.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는 반밖에 안 돼요. 꼭 부활이에요. 부활의 생명. 그게 없으면은 뭐 아무나 십자가 죽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걸 어떻게 증명을 해요? 그게 내 죄하고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분만이 가능하신 거예요. 부활의 생명. 그래서 우리도 부활시키는 첫 열매가 되셨다고 그러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것 때문에 예수 믿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공생애를 처음 시작할 때 마태복음 4장에서부터 시작하시는데 17절에 첫 말씀이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 얘기하셔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나라. 전제 조건이 뭐예요? 회개하라예요. 죄 문제 해결해야 된다는 거. 네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인정하고 그거 씻는 방법. 내가 그거 씻어주러 나왔다. 그래서 내가 구원하러 왔다. 그런 거잖아요. 다시 오실 때는요. 심판하고 완전한 구원 이루시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이 거룩하심에 대해서 성경 전체에 도배가 돼 있지만 가장 잘 나타나 있는 성경이 레위기라고 볼 수 있어요. 레위기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 방법에 대한 거잖아요. 몇 구절만 소개를 하면 레위기 19장 2절. 너희는 거룩하라. 그 이유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그래요.
내가 거룩하기 때문에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는 거죠. 레위기 20장 26절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그러니까 똑같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소유예요, 소유. 죄를 해결 못하면 소유권이 안 돼. 하나님과 관계를 할 수가 없으니까.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습니다. 다 모든 인생이 그렇게 하지만 너를 딱 택해서, 그들은 유대인들을 택했지만 우리 여러분들을 택해서 너를 구별하고 분리해서 내 소유로 삼으려고. 근데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레위기 11장 45절이 저는 핵심, 너무 간단하게 나왔으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요 말씀을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서 16절에서 그대로 가지고 와요. 오직 너희는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하나님 우리 부르셨잖아요.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여러분, 우리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될 수 없으니까 회개하는 거예요. 예수 보혈의 피로 날마다 씻고 바르는 거예요. 그래 놓고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레위기 11장 45절을 그대로 갖다 인용하면서 하셨느니라 딱 붙여놨어요. 여러분, 거룩하단 말은 우리가 알기 쉽게 그냥 정결하다, 깨끗하다, 뭔가 부정한 것에서 구별되었다, 분리되었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걸 한마디로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전사들도 항상 그렇게 찬양하잖아요. 자, 오늘 본문은 두 내용이에요. 31장, 32장이. 첫 번째는 안식일에 대해서,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두 증거판, 그 십계명이나 율법이 기록되어 있는 그 두 돌판 얘기죠. 먼저 안식일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13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이제 여러분 성경을 딱 눈으로 잘 확인해 보세요. 13절.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이래놨잖아요. 자, 여기에서 다시요. 너희는 반드시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반드시란 말이 원문에는 있어요. 반드시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왜냐하면 이것은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에 너희 세대를 위한, 너뿐만이 아니라 너희 후손 그 후손 대대로 표징이니 증거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 하나님. 제가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바꿔볼게요.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하나님이다. 여러분, 그러면 거룩하게 하는 주관자, 주권자, 시행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아니에요. 아, 나 이렇게 했으니까 나 깨끗해졌어, 거룩해졌어.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거룩해졌어. 그분이 기준이에요. 그분이 인정해 주셔야 되고 그분이 허락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흰옷 입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흰옷, 믿음의 옷. 그분이 주신다고 돼 있잖아요.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계시록에서.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과 관련된 것들을 거룩하게 다 하셔요. 그래서 여러분 쭉 출애굽기 우리 큐티 그 부분을 읽어보면 제사장도 거룩하게 하셔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거룩하게 하셔요. 사람을 거룩하게 하는 거죠. 하나님 만나야 되니까.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안식일과 절기들도 주님이 거룩하게 하셔요. 시간이죠. 성막과 성전도 다 거룩하게 하셔요. 그래서 여기서 피를 발라서 어떻게 해라, 이렇게 거룩하게 하는 방법까지 다 알려주셔서 그 장소도 거룩하게 하셔야 돼요. 성소 기구들도 마찬가지예요. 그 쓰는 조그마한 그도 다 짐승의 피를 발라서 그를 바르고 기름을 뿌리고 막 이렇게, 물건도 거룩해야 돼요. 제사 예물도 거룩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 모든 것은 다 거룩해야 돼요. 장소건 시간이건 물건이건 뭐이건. 왜? 그분이 거룩하니까. 그래서 내가 뭐 행주로 깨끗이 있었다고 해서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게 하니까 거룩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14절.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니라. 우리에게 거룩한 날이 된,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다 이 말은. 그래서 35장 2절은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 이렇게 바꾸는,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 너희에게는 거룩한 날.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죽일지며 그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반드시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여러분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그 말은 영적 단절, 하나님이 주실 축복권이 없다는 뜻이에요. 관계 없다는 거죠. 15절로 와서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안식일인데 큰 자를 붙였는데 반드시 쉬어야 될 날이니 그 말이에요. 반드시 쉬어야 될 안식의 날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여기는 반드시 들어갔죠. 반드시 죽일지니라. 16절 이같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무엇을 삼을 것이니 영원한 언약이라 그래놨어요. 영원한 언약입니다. 이 땅이 없어지는 날까지,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날까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언약이에요. 약속이에요. 하나님은 지키라 그러고 거룩한 날이니까 우리는 지켜야 되고, 그리고 17절에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니, 표징이란 말을 썼죠. 표징, 증거란 말이에요. 증거. 영원한, 네가 나를 믿는 자냐, 내 권속이냐, 나와 속한 자냐, 관계 있는 자냐, 증거가 뭐냐? 안식일 지키는 거란 뜻이죠.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음이니라. 그 근거를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마치고 쉬었다. 완성하고 주님께서 보실 때 만족하신 거예요. 보기에 좋았더라. 쉬신 거죠. 일곱째 날에. 여러분 여기에서 보면 영원한 언약, 영원한 표징, 그리고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된 증거가 이거라는 거죠. 이 본문에서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된 정체성이 뭐냐? 그래서 성막을 지어놓은 거예요. 성막. 거룩한 장소를 만들어 놓으셨죠. 그 다음에 거룩한 시간, 안식일을 지정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거룩한 장소, 거룩한 시간에 그것을 나와 관계하고 나를 만나고 하는 것이 진짜 네가 내 백성이라는 증거라는 거, 표징이고 그게 영원한 언약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정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백성이기를 바란다면 이렇게 해라는 거죠. 그래 놓고 이사야 58장 13절로 가면 안식일의 복에 대해서 이렇게 쓰여놨어요.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즐거운 날. 즐거운 날이죠. 우리 복 받는 날이니까. 제가 여러분 이제 안식일을 우리는 이제 주일로 바뀐 이유를 우리는 압니다만, 제가 7가지로 정리해 놓은 게 있잖아요. 제가 항상 써서 붙여놓은 거거든요.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으로 회복되는 날, 예수님의 부활 생명으로 새로워지는 날, 하나님의 자녀여 천국 시민 확인하는 날, 하나님을 영화롭고 기쁘게 해드리는 날, 하나님의 은혜와 복 받는 날, 천국 모형으로 사는 날, 천국을 준비하는 날, 이렇게 됐잖아요. 복 받는 날, 즐거운 날이에요. 여호와의 성의를 존귀한 날이라 하여, 저도 즐거운 날,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네 길로 행하지 아니하면, 네 마음대로 살지 아니하면, 14절에 네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여러분 땅에서 잘 되게 한다는 하나님, 이 땅의 축복을 말하는 거죠.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네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라. 너와 계속해서 너는 내 기업이라는 거죠. 여호와의 입에 말씀이니라.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을 제가 이렇게 이제 이 세상 말로 한번 바꿔보면, 세상은 야 주일이건 안식일건 열심히 일해. 그렇지 않으면 너 죽을 거야. 너 성공 못해. 그러죠. 근데 성경은, 하나님은 뭐라고 하냐면 일하지 마. 쉬어. 나를 만나. 그렇지 않으면 죽을 것이다. 이거는. 세상은 이래라 그러고 하나님은 이러지 마. 내가 알아서 할 때게 책임질게. 여러분 그래서 이제 안식일, 구약 백성은 안식일, 우리는 주일이잖아요. 날짜도 다르고 시간이 다르잖아요. 안식일은 금요일 저녁보다 토요일 저녁 하루 전이라고 보면 되고, 우리는 그래서 안식일은 일주일 끝이에요. 왜? 하나님이 7일째 쉬었으니까 7일째 쉬는 거예요. 그게 근거니까. 우리는요. 그래서 여러분 안식일은 하나님의 창조 사역, 하나님이 6일 동안 창조하셨잖아요. 5일 동안 다 이 세상을 만드시고 6일 동안 사람을 만드시고 너무 보기 좋아서 7일째는 다 완성해서 쉬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 사역의 완성을 기념하는 거예요. 그럼 뭔 뜻이냐면 하나님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우리 선택한 하나님이 창조주시다는 거예요. 만물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기념하는 거예요. 나를 만드신 분이다. 나를 택하신 분이다. 나를 복주실 분이다. 책임지실 분이다. 창조주시다. 그분도 일주일째 쉬셨다.
그리고 또 하나는 구원을 기념하는 거예요. 그것은 이제 출애굽에서 이제 하나님이 특별히 뽑아서 내가 너를 구원했다. 내 백성 삼았다. 구원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창조 사역의 완성을 기념하고 출애굽의 구원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래서 사람은,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육체를 휴식하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또 구원의 하나님을 기념하면서 감사하면서 경배하고. 물론 우리의 휴식, 안식의 최종착지는 천국입니다. 그걸 우리가 사모하면서 지키는 거니까. 그러면 주일은요? 이제 그게 어떻게 주일로 바뀌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그 다음에 부활하심, 이걸로 모든 그 복잡 다단한 거, 그거 막 성막 이런 기능 이런 것들이 다 해결돼 버렸어요. 그래서 사람을 완전히 회복시켜 놓으시는 길을 열어놓았잖아요. 인간 구원에. 그래서 이것을 또 하나의 창조 사역이에요. 우리 다 타락해서 가만히 놔두면 지옥 가서 저주받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완전히 뒤바뀌어 가지고 어떻게 보면 또 하나의 창조 사역, 사람을 완전히 살린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완전히 죄를 다 해결을 길을 열어놓으시고 부활을 하셔서, 그래서 부활을, 내가 그렇게 살아? 나도 그렇게 신령한 몸으로 하나님 앞에서 영원토록 살아? 그것이 온전한 안식을 이루는 거잖아요. 그날이 너무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그날 지키는 거예요, 지금. 이 창조의 사역 같은, 제 두 번째 창조한 또 하나의 창조 사역. 그래서 고린도전서 16장 2절에 매주 첫날에, 그런 첫날 지키는 거였어요. 우리 달력에도 보면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일이 첫날이에요, 우리 첫날. 이제 첫날, 빨간 날, 예수님 십자가 보이시는 날, 살아나신 날. 아까 7가지로 제가 정의한 날. 요한복음 20장 9절도 안식 후 첫날. 그래서 초대교회 때부터 그날을 모였기 때문에 우리가 부활이, 예수님의 모든 것이 완성시켜 놓고 우리가 정말 저희의 창조적인 이런 사건, 그날이 너무 소중하고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가 지금 살기 때문에 그날을 지키는 거예요. 정신은 똑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원한 표징이라고 했던, 먼저 그 몇 가지 나오는데 무지개 언약, 노아도 그 표징으로 나와 있는데, 여러분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셨어요. 창세기 17장 10절에서 14절이에요. 할례를 행해라. 이것이 너와 나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다. 언약이다. 그래, 내 백성, 내가 택한 백성은 반드시 할례를 행해야 된다. 그래서 피를 흘리겠죠. 그래서 그것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그걸 네 정체성을 간직해라는 거죠. 그 다음에 모세 언약, 오늘 요거죠. 안식일. 오늘 출애굽기 31장 13절에서 17절. 안식일, 그게 너 영원한 언약이고 표징이다는 거죠. 그러면 구약은 할례와 안식일이 영원한 언약이고 표징이에요. 우리는 할례 대신 세례 받잖아요. 세례로 바뀐 거잖아요. 할례는 내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 세례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지시고 그분이 살아나셔서 내가 살았습니다. 그분 믿습니다. 내 죄 해결함을 나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분을 앞으로 주인으로 섬기고 내가 그분의 자녀답게 살겠습니다. 그 믿음에 고백하고 하는 것이 세례잖아요. 그래서 이제 시간을 지키는 거죠. 주일. 그래서 이것을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6절은 새 언약으로 이렇게 해놨어요. 새 언약. 예수님께서 내 몸, 내 피 기념하라. 그래서 성찬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찬식이 그렇게도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참여한다는 게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 그분의 정말 은혜, 공로, 긍휼, 그걸 다 정말 감사하면서 예식에 참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을 실제적으로 보여주는 신앙 행위가 바로 세례와 주일 지키는 거예요. 지금 예배 드리시는 분은 다 지키고 계시는 거죠. 어디서든지. 자, 두 번째, 두 증거판입니다. 두 증거판에 관련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오늘 내용이 이제 상당히 길었잖아요. 첫 번째, 금송아지 사건. 오늘 기도 제목 나오는데, 금송아지 사건. 그 다음에 증거판을 깨뜨려 버리잖아요, 모세가. 그거 받고 내려오다가. 그 다음에 그 레위 자손의 헌신, 이 세 가지 내용으로 지금 돼 있고, 그 다음에 마무리를 하거든요. 이렇게 됐어요. 모세가 40일간이죠. 밤낮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요. 두 증거판을 받잖아요. 돌판을. 하나님이 친히 손으로 새기신 거. 그게 출애굽기 32장. 그런데 10절에 내려오고 보니까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진멸하겠다. 뭐 때문에요? 죄와는 관계가 없으니까.
하나님은 지금 모세를 대표로 불러서 하나님이 불렀으니까 안 죽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렀으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셨잖아요. 그냥 지가 혼자 올라갔다가는 죽죠. 그래서 항상 여러분 말씀 보면 죽일지니 죽지 않게 하라. 끊어질지니 항상 그런 것으로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가지고 이제 내려오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미리 아신 거예요. 밑에서 지금 금송아지 만들어서 우상 숭배하고 있는 거. 그래서 내가 그들에게 진노해 그들을 진멸이라는 건 여러분 생명체는 싹 죽이는 걸 진멸이라 그래요. 무시무시하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진짜 와서 보니까 그러고 있거든요. 32장 19절에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들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이렇게 던져서 깨뜨려 버렸어요. 아니 그거 좀 그냥 갖고 있으면 되지. 우리 지금 인간적인 생각이 들잖아요.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하나님의 심령과 품성을 가지고 지금 하는 사역자인데 이건 돌판을 깨뜨렸다, 증거판을 깨뜨렸다면 언약 파기입니다. 언약 파기. 언약 파기. 죄는 하나님의 관계를 깨뜨려요. 그렇게 내가 거룩하다 이렇게 생각 다 만들어냈는데 그 짓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이제 내가 약속한 거 무효다 이건 무효. 그래서 그렇게 그 본문이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모세는 모세를 대리자로 써서 하나님의 거룩한 분노를 지금 드러내는 거예요. 거룩한 분노.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21장 12절부터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 청결할 때 그 거룩한 분노로 우리가 그렇게 해석을 하잖아요. 막 옷끈으로 채찍을 만드셔서 막 장사하는 것들을 막 다 내쫓고 비둘기니 내쫓고 막 상을 둘러 엎으시고 성전 안에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이럴 거라고 강도의 구례를 만들었도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거룩한 분노를 이렇게 똑같은 거예요. 성격이.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참고로 모세가 분노를 일으킨 사건이 또 하나 있어요. 민수기 20장이에요. 10절에서 13절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의 마지막쯤이에요. 광야 거의 마지막쯤에 또 물이 없어서 되게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거든요. 모세가 너무 그냥 감당을 못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때 하나님께서 지시한 게 있어요. 제가 반석에 가서 명하여 물을 내라. 그러니까 모세가 그 응답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서 또 우리는 상황이 뭐 자세히는 성경이 안 나 있으니까 추측해 보건대 또 막 소리 지르고 난리였겠죠.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까지 가져왔냐 모세야 막 그랬거든요. 화가 난 거예요. 일시적으로. 제 해석이에요. 화가 나서 그걸 명령해야 그러는데 근데 반석을 2번 두들겨서 물이 나온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명령하여 그랬거든요. 그런데 모세가 내가 물을 내랴 너희를 위해서 그러면서 땅 두드러내. 물은 나왔어요. 문제는 해결됐어. 그 뒤에가 문제예요. 하나님이 그걸 보고 여러분 뭐라고 하신 줄 아십니까? 모세에게 너는 여기까지다. 사역 끝. 가나안 땅에는 너는 못 들어간다. 그렇게도 고생하면서 사역자로 쓰임받으면서 가나안 땅 거기 한번 발 디뎌보는 게 소원이었는데 아니 여기까지. 3번 강구했더니 하나님께서 no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네가 그때 내가 명령하는 것을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했다. 그게 이유예요. 성경에 정확히 나와요.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봐요 또. 자 이제 지금 깨뜨려 버렸어요. 그러니까 모세 살았네? 죽은 게 아니라 야 우리가 잘못했네. 우리가 순간 이렇게 잘못했으니까 우리가 돌아가자. 이런 자도 있을 것이고 그렇게 안 하고 끝까지 고집센 자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25절에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다는 말은 우리 방자하다는 말을 쓰잖아요. 이 말은 뭐만 하면 제멋대로 날뛰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통제가 불능해. 회개가 없어. 이제 돌아오면 되잖아요. 모세 살았네. 와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구나. 40일간 죽지도 않고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고 할렐루야 이렇게 해야 되는데 계속 금송아지를 보고 그것을 춤추고 그랬겠죠. 이걸 방자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6절에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누구든지 여호와 편이란 번역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여호와가 말씀하시기를 죽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허락받고 하는 거예요. 죽이라. 칼을 차고 죽이라. 근데 레위 자손이 하나님 편으로 싹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 편에 있는 자는 여호와를 위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여호와를 위하는 자. 그러니까 29절에 그래서 그 칼을 차고 이 집 저 집 저 장막 이 장막 딱 다니면서 칼로 죽인 자가 3,000명이었더라 그랬잖아요. 3,000명을 죽인 거예요. 29절에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레위 자손을 말하는 거죠.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다 이스라엘 민족이 자기 형제 다 뭐 친척 그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자기 아들과 자기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니라. 헌신이라는 단어가 여기 들어왔어요. 헌신, 여호와를 섬겼다는 뜻이에요. 헌신은 너희 자신을 여호와께 드렸다는 뜻이에요. 예배가 드리는 것처럼. 너는 네 입장, 뭐 도덕적이고 너 뭐 인류적이고 그런 거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을 위해서 네 자신을 드렸다는 뜻이에요.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그래서 복은 여호와를 섬기는 복. 그래서 레위 지파가 앞으로 성막 일을 하는 담당하게 되는 거죠. 네가 나를 위해서 네 자신을 드렸던 그걸 봤으니까. 여러분 또 이런 사건이 민수기 25장에 아론의 손자 비느하스, 아론의 손자가 제사장이죠. 비느하스죠. 그게 민수기 25장을 보면 시딤에서 거의 이제 요거 광야 40년 거의 마칠 때쯤이에요. 시딤에서 모함 여인이 바알부올 숭배 그 축제를 벌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 쪼르르 달려가서 거기에 동참을 해요. 그래가지고 그걸 숭배를 하고 음행을 해요. 그래서 그 시몬 족장하고 그 고수비라는 이름까지 나오죠. 장막으로 시시덕거리고 들어가는 것을 비느하스가 보고 저건 아닌데 하나님이 이렇게 되면 큰일 나는데 하면서 창을 가고 뒤따라가서 꿰뚫어 불잖아요. 여러분 이게 일률적으로 이성적으로 이해가 되는 말입니까? 레위 자손이 칼을 차고 자기 자녀와 그 형제들을 친다는 게 이게 여러분 우리가 이해가 되느냐는 얘기네요. 이렇게 돼 있어요. 25장에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그래서 그때 당시에 연병이 해서 24,000명이 죽었는데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내 노를 돌이켜서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뭐라고 하냐면 이 13절에 속죄하였습니다. 속죄라는 선을 써요. 그러니까 사람이 죽인 거잖아요. 속죄로 보여요. 속죄. 하나님이 노를 가라앉히는. 그래서 연병 24,000명까지 죽이고 거기서 그친 거예요. 그래서 이 비느하스가 이제 제사장 역할을 계속하죠. 하나님께 이제 복을 받은 거죠.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이 성경이? 그러나 여러분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 편에 있어요. 하나님 기준이에요. 거룩은 하나님 기준이에요. 우리 기준이 아니에요. 인륜적으로 이해 안 되고 이성적으로 이해 안 된다 해도 그래서 우리는 이유 달 게 없어요. 그냥 하나님 이렇게 하자 그러면 그게 거룩이에요. 순종하는 게 거룩이라고 해요. 왜 꼭 그렇게 해야 돼? 우리 지금 이성주의로 인권 때문에 막 그런 거죠. 여러분 성경은 아니에요. 우리는 신본주의예요. 기도에도 나왔죠. 인본주의가 아니에요. 신본주의입니다. 그게 진짜 하나님께 헌신이고 그게 거룩이에요. 33절 봐요.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야, 여러분 이게 정말 이게 해석이 조심스럽기도 하지만 내 책, 기념책, 생명책을 말하거든요. 이제 하나님이 직접 하신 거잖아요. 이거는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하나님이죠. 내 책, 생명책, 주님께서 기록하시는 책, 이거는 내 것이구나. 내가 구원할 자구나. 내 자녀구나. 전국 시민이구나. 그 책, 그분이 기록하신 책에서 지워버린대요. 오직 그를 지워버리라. 오직 그를 지워버리리라. 요 제가 문구가 성경에 세 군데 나와 있다고 제가 강상했죠. 시편 69편 28절 다윗이 한 거예요. 다윗은 선지자의 예언자입니다. 왕이기도 하지만 그들을 생명책에서 지우사. 그들은 이제 악한 자들이죠. 의인들과 함께 기록되지 말게 하소서. 그다음에 계시록 3장 5절에 나오죠. 7교회 이렇게 설명하면서 이기는 자는 흰옷을 입을 것이요 얘가는 하나님이죠.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안 지운다는 거죠. 이긴 자니까. 여러분 그래서 생명책은 나 예수 한번 믿었어. 우리가 이제 해석해 보건데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범죄하면 예전에는 흐려진다고 그렇게 표현했고 없어질 수 있다.
저는 그래서 우리가 종착지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까 딱 가면 하나님 이런 분이시나 그래서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무서운 엄미한 말씀으로 받아야 됩니다. 그래놓고 34절에 내가 보응할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보응한다면 죄를 내가 묻겠다는 거죠. 그 어떤 때 내가 묻겠다는 거. 오늘은 지금 덮고 가지만 내가 죄를 찾겠다. 죄를 갚겠다. 그러니까 언약 파기에 대한 책임과 징벌을 내가 보응하겠다는 거죠. 왜 그래요? 거룩함 때문에 그래요. 거룩함 때문에. 사랑도 있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제가 사랑에 대해서 이제 우리 힘이 되겠죠. 그게 위안이 되고 위로가 되겠지만 하나의 또 속성인 이 하나님을 꼭 알으셔야 돼요. 거룩함이. 어린아이 신앙 때는 하나님의 사랑만, 어린아이가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부모의 사랑만 요구하지만 성장하고 하면 부모님을 정말 고생하셨다. 나를 위해서 진짜 그분의 그 정말 진짜 그 존귀하고 고생하시고 그런 것을 알아서 그분을 효도해야 되고 그분의 마음의 뜻에 이런 것도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누구에나 예외가 없어요. 그래서 성막을 할 때도 죽기를 면할지니 네 백성을 끊어지리라.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라. 잠깐만 다 말씀했는데 모세도 예외가 없다는 내용이 33장 다음 주에 볼 20절에 나와 있어요. 모세가요. 하나님 함께 하시면 나 못합니다. 그랬더니 내가 함께 하리라. 그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좀 보여주세요. 그랬어요. 하나님을 좀 보여주세요. 그랬어요. 우리 많이 그러잖아요. 그랬더니 유일하게 모세에게만 하나님 그래 허락을 하셔요. 그 내용인데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죠?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라 그래요. 살 자가 없다. 모세도. 이 사람은요. 그래서 하나님 보고 살 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 놓고 여러분 모세를 내가 영광이 지나갈 때 바위 틈에서 덮었다가 네가 후에 내 등만 보리라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해놓은 거죠. 다음 주에 보면 돼요. 여러분 그래서 레위기 10장 1, 2절이에요. 이 한 예가 제사장도 하나님이 죽여요. 그 제사장 10장 9장 내용이 아론이 첫 번째 대제사장이 돼가지고 그 위임식을 해요. 첫 번째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이 받아요. 기분이 좋게. 근데 바로 10장에 넘어와서 그 아들 나답과 아비후 아들이 네 사람인데 첫 번째 둘째 아들이 여호와께서 명하지 아니하는 다른 불을 가지고 향을 태우려고 고놈을 갖다가 향을 태우는데 하나님이 명하지 않는 불을 갖다고 그 여호와 앞에서 불이 나와서 삼킴에 죽은지라 그렇게 됐어요. 죽어버렸어요. 두 사람이. 즉사해 버렸어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사랑이라면서 거룩함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동일하신 하나님이 우리는 이제 우리 신약 백성이잖아요. 우리가 구약에 지금 하나님이 어떻게 거룩하심을 우리가 지금 엿봤잖아요. 여러분 대하는 방식이 다르다고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신약 백성과 구약 백성이 그들은 아직 예수도 안 오셨고 죄를 해결한 방법이 간접적인 짐승 피를 잡아서 간접적으로 어린아이 만나처럼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분이 성품이 변해서 지금 인자로 바뀐 게 아니에요. 똑같이 거룩함과 똑같이 사랑이에요. 그런데 대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왜요? 여기를 성전하고 성령이 함께 하시고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지성소 시장이 확 열려서 다 올 수 있고 언제든지 죄 사함 받고 우리가 회개할 수 있으니까 다음 주에 그게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의 시작이에요. 찬양하십시다. 찬송가 44장 지난 일해 동안에 1, 2절 예. 지난 일의 동안에 예수 인도했으니 주의 전에 모여서 감사 찬송합니다. 가장 복된 이 날은 하늘 안식표로다. 가장 복된 이 날은 하늘 안식표로다.